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이제 일부 예배, 2부 예배 같이 통합해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아동부, 청년부 또 유치부까지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같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리가 좀 꽉 차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가장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그런 농사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어본 건 아니고요. 농사 짓는 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주워 듣는 얘기들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농사의 단계가 뭐냐면 감사 비료를 준다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감사 비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 비료를 농작물들에게 준대요. 그 국어 사전에 보면 감사 비료라는 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확 후 땅이 얼기 전에 많은 과실 생산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무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주는 비료, 과실의 결실로 많은 양분을 빼앗겨 수세가 약해진 것을 회복시키고 꽃눈의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한 해 동안 이 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들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들을 보충해주고 다음 해에도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 비료를 그 나무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농사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게 농사예요. 여러분, 저희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가뭄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지만 결국에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게 아무리 양수기로 갖다가 물을 대고 아무리 물을 저수지에서 물을 풀어서 공급해서 뿌려대도 여러분, 가뭄이 심할 때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 가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 가뭄의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도 굉장히 많이 감사할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와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슬과 서리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약도 만들어주고 비료도 만들어주고 퇴비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만들어주고 또 고쳐주고 농기계들로 농사를 도와주시는 손길들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해서 열매를 내도 여러분, 그 열매가 잘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잘 팔아서 또 그걸 잘 구입해서 먹어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농사 하나만 봐도 온통 모든 일들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는 게 농사예요. 이런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로 어떻게 오셨죠? 걸어오셨나요? 걸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차 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왔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지하철을 잘 운행해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버스를 잘 운행해 주신 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은 좋은 자동차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걸어오신 분들은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감사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에게 감사 비료를 주어서 내년에도 또 감사할 거리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사 비료가 뿌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마무리로 감사하시고 내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참 인색한 삶을 여태까지 많이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우리는 불평거리를 더 쉽게 찾아요. 감사할 일들을 찾기보다는 원망할 일들을 우리는 더 쉽게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감사가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유학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인들의 습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를 잘해요. 감사를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땡큐 계속 그래요. 보면 눈인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모른 척 지나가면서 그냥 아는 척 안 하는 게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보면 인사하고 그냥 아무런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하고 하이 땡큐, 그게 입에 밴 삶을 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절할 때 미국인들은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죠? 싫습니다라고 할 때, 뭔가를 제안하면 싫습니다라고 할 때 노 땡큐라 그래요. 노 땡큐. 거절할 때도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땡큐가 들어가요.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라는 표현도 뭐냐면 노 땡큐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죠? 감사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거절하는 그 거절의 용법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거절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건을 많이 사면 보통 그 박스 잔뜩 쌓아놓은 데 가서 박스를 사다가 거기에 이렇게 담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봉투 달라 그러면 돈 내야 되니까 박스로 해결을 해요. 그때 저희도 장을 보고 이제 좀 사서 박스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서 먼저 계산을 했던 그 미국인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약간 곱슬머리 남자분이셨는데 박스를 2개 가지고 오셔서 하나는 자기 걸 담고 하나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박스를 주면서 담으라고 하니까 제가 영어를 좀 잘하기만 했어도 뭐라고 좀 대답이라도 했을 텐데 그냥 쳐다보고 웃기만 했죠. 뭐 웃으면 감사한다는 표시 아닌가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웃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You thank you 그러시더라고요. You thank you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You thank you가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내가 고맙다고 안 해서 저 분이 화나셨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 나중에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감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 내가 대신 감사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거절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남이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남이 그 호의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내가 대신 오히려 감사해주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정말로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절한다고 그래서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거절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만 힘들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어렵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 호의에 누군가 감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All things
여러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찌 매일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일에 항상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살아가는 것,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하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으로 둔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성경에서 늑대가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속은 악한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선하지만 누명을 쓰고 악한 사람으로 뒤집어 씌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죄와 추악한 행위를 감추어 가면서 선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그 죄수 한 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잖아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들켰다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들켰으면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들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잘 감추고 선한 척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들킨 걸 안타까워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도 세상에는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가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밀어붙이는, 핍박하는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잠언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일들도 있고 부조리한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도 있고 세상에 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악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선인도 있고 선하다라고 자신을 꾸미며 살아가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서도 심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가득하냐면 모른다라는 내용이 가득해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1절에 보면 가사가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의 가사는 또 어떻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가사는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이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나도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후렴은 어떻죠? 310장의 후렴이 어떻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아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추어졌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백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여 주심, 그거 하나만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도 헷갈리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당시에는 선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이런 제목의 그 글을 가진 그 작은 글귀가 있었어요. 주유소가 없는 것에 감사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소에 이분 사는 동네에는 주유소가 없대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는가 봐요. 주유소가 없어서 항상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멀리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땐 귀찮아서 기름 그 노란불이 들어와도 그냥 다음에 넣지 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깜빡깜빡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 자동차 서비스 불러서 기름 1리터인가 넣어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른대요. 우리 동네에 왜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멀리까지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때로는 기름이 떨어져서 이렇게 차가 서기도 하고.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늦어져서 그냥 다음날 내일 넣지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이 도둑이 차를 끌고 물건을 실어갖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기름이 깜빡깜빡하더니 얼마 못 가서 동네를 못 번화서 차가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차를 놓고 그냥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는 차는 없죠. 뭐가 없어졌다,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 차가 동네 어귀를 못 벗어나고 거기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서 봤더니 기름 다 떨어져 있고 짐 실려 있고 그래요.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감사했다라는, 우리 동네에 주유소가 없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이 떨어진 차로 집에 놨던 것에 감사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 그 당시에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악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는 선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저 일이 나에게 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 일이 나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정말로 구분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서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서도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도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서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온 우주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걱정하진 않으시잖아요. 어젯밤에 주무시면서도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추워서 온풍기를 열심히 틀었어요. 식당도 지금 보일러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아침부터 좀 화레이를 틀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겨울이 안 끝나면 어떡하지? 계속 겨울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해가 떠요.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밀란의 대성당에는 문 좌우와 문 상단에 3가지 문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문 우측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오직 한순간뿐이다. 문 좌측에는 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도 오직 한순간뿐이다. 그리고 문 상단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귀가 있대요. 영원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도 순간이고 우리의 고난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일어나는 기쁨, 순간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불평과 원망,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뿐만 아니라 시편 136편 전체 모든 구절에서 다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은 1절에서 26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여러분 시편 136편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와 회중이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시는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주고받는 노래이냐면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말하면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서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 친절, 자비, 선함, 긍휼, 호의 등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단어로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이 구절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세상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도 잠깐이고 영화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는 29살에 순교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하실 때 세상의 언론들은 어이없는 낭비라 그랬죠. 젊은이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세상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가 가서 아우카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죽었으니, 여러분, 세상의 언론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이 나중에 발견이 됐죠.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런 글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마치고 가는 것에 아무런 후회가 없다라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영원한 것을 얻은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잠시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